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오후에 작은 부흥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정의를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 박사의 부흥 개념이 아주 좋습니다. 성령과의 동행이란 책에서 이 분이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이 진노를 교회에서 멀리 옮기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고백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후에 사회문화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서 이제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중심체가 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다. 그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흥은 리바이벌은 침체되어 있는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기는 했는데 상태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앙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활력을 찾아갈 때, 교인들이 헌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교회와 교인들이 경건해서 능력을 더해갈 때, 이것이 다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첫사랑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흥은 일단 신자의 부흥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 저기 전도해 올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에게 부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믿었어야 됩니다. 부흥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신자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에서의 회복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흥을 협조하십니다. 성령님이 부흥 중에 역사하십니다. 부흥은 특별한 능력으로 개입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부흥회 그러기도 하고 부흥 심령회 그런 말도 있고 또 부흥 사경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흥회 합니다. 이렇게 이미 믿은 신자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 그런 부흥회인데 부흥 심령회가 있고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제가 주보에 한자로 썼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부흥을 일으킨다, 그것이 부흥 사경회입니다. 부흥 심령회는 성경을 통해 우리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갖는 교회 부흥회는 부흥 사경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인 이 느헤미야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2차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입국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귀환했는데 귀환 후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 공작을 벌였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선민 국가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연이은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부흥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또 부흥회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8장부터 13장까지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운동, 부흥운동을 펼치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 강독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개혁,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 나오듯이 초막절을 아주 진실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9장에 신앙적 열정이 연장돼서 이루어진 율법 교육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이 또 아주 진지하고 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중했고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놓고 부흥운동을 어떻게 일으켰나, 그 원리를 아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5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부흥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나 개인의 기도와 또 성경을 연구하는 나만의 시간, 골방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회에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이는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순절의 큰 축복도, 큰 영적 부흥도 먼저 120명의 제자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이든지 모일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어떤 일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 기도하고 일을 잘한다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더불어 일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도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7장에서 권고했습니다. 이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 범민족적 회개 운동을 위한 최초의 성회였습니다. 이 성회는 지도자 사무엘에 의해 주도됐고 백성들이 금식과 회개를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했어도 성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퇴각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이는 신자가 고맙습니다. 자주 오는 신자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신앙은 얼만큼 많이 교회에 오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목사가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와야 되고 많이 와야 되고 계속적으로 와야 됩니다. 모여야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낮과 밤을 4등분해서 하루를 8등분했습니다. 그러니까 3, 8이 24, 이 한 등분이 3시간이 됩니다. 여기 낮 4분지 1 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9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 그때부터 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1980년 올림픽은 LA 올림픽인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이 좋지 않아서 소련과 공산진영이 불참했습니다. 이제 84년에 열렸던 모스크바 올림픽에 또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8년 서울에서 그때까지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그때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쩐지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와서 우리의 한국 시간을 우리 지금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처럼 바꿔놨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전을 하고 물건을 사라 하고, 그리고 그때 또 한국에 와서 서울의 안 좋은 모습을 막 비춰갔습니다. 힐튼 호텔, 그 서울역 힐튼 호텔 뒤에 있는 그 집창촌을 보여주고 한국이 미개하다,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그때 처음 한국에 왔던 러시아, 소련은 오히려 아주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이 왔고, 모스크바 방송 음악단이 왔고, 영화가 개봉이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가 우방인가 그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시낭송을 한답니다. 미국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풋볼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모여서 그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푸시킨의 시를 읊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은혜를 받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 한 거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새로 전도된 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고 아주 크게 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하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에도 선포되는 내용을 잘 배우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해도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침침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이전에 성경 필사가 유행했습니다. 모두 성경을 정성껏 친필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글자가 또 틀리면 그걸 또 어떻게 해서 새롭게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주 성경 필사 공책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제 큰 형님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고 타이핑하면 안 되냐? 컴퓨터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형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타이핑했습니다. 또 타이핑해서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저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컴맹이고 제게 컴퓨터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열심히 읽는 가운데 마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제게 물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버전이 있어서 나는 여자 소리가 좋다 그럼 여자가 낭송을 하고요, 남자도 이 남자보다 저 남자가 좋다면 여러 남자가 있습니다. 다 열심히 읽어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마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시내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로 죄를 자복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자각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준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행사도 아니고 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9시부터 한 정오까지 또 계속 죄를 자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먼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규정한 죄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미워함은 살인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속 살인죄를 했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밝히 알게 됩니다. 전에는 잊어버렸던 죄악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묻어두었던 죄악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됩니다. 여기 또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자크는 고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에 서서 여호와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나와서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며 티끌을 머리에 붓고 자신은 물론 열조가 지은 죄까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죄, 섬기지 못한 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죄, 교만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남을 사랑하지 못한 죄, 간음한 죄, 거짓 우상을 섬긴 죄,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현재 죄, 과거 죄, 그리고 덮어두었던 죄, 이렇게 회개하는 김에 미래 지을 죄마저 함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원통히 여기고 온전히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네 번째로 목소리를 합쳐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높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대가 아니라 또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찬양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찬양은 노래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저렇게 아는 한 그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훨씬 젊고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곧바로 이제 카나다로 갔습니다. 그 전도사님 거기 와서 공부하고 어려운 목회 생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생활교회래요. 그래서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생활교회. 그 전도사님은 신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활로 드러나야 되겠더라. 하나님, 저희의 생활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해서 생활교회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 보셨으면 4가지 끝인데 5가지는 어디 있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아마 교회 부흥의 원리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원리가 뭐냐 다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모여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세가 아주 진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무릇 신앙인은 그 자세가 진중하고 태도가 진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조속지변으로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저랬다. 진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마음 본바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진지하면 괜찮습니다. 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가 교회에서 양육되고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고 교회 전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이 44년이면 뭐합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왔나, 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쇄신해 왔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함께 지나가는 이웃 크리스찬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태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교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여러분 표상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어디에서 목회를 배웠느냐,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에도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에서 출중하더라도 태도가 옳지 못하면 목회를 진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과대학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인턴 레지던트 병원에 들어가기도 참으로 어렵답니다. 여러분, 사실 의사로서 인턴 레지던트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 때인데 어느 미국 의사분이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그 보험을 넣으면 거기 의사가 쫙 나옵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거보다 어디에서 인턴을 받았느냐, 어디에서 레지던트를 했느냐, 그걸 보기 바랍니다. 좋은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아야 이 사람이 훌륭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걸 보세요. 저희가 뭐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나마 여러 개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제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한 장년 신자 5,000명이던 은평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배우고 사역을 탄탄하게 수련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배우는 것은 대체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은평교회 이병돈 목사님께 저는 착실하게 목회 수업을 받았습니다. 뭐 강의를 받거나 과제를 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삶과 목회 방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그 성실한 자세, 교인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시는 모습, 또 희생하는 마음,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 또 이렇게 목회 사역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잘 배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회 수업의 영향이 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배운 게 어디에 쓰여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무총회나 직원의 보고 방식, 여러분 거기서 다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은평교회에서 6학년부 1년 반, 중등부 그리고 또 교육 담당 한 3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그 목사님 보고 배운 것입니다. 정직하고 상세하고 또 아주 진실하게 보고하고 새롭게 목회를 준비하는 방식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아닌 이전에 한 미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저를 만났는데 일성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좀 교회에 계실 수 없습니까? 밖으로 가시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교회에 있지 목사가 어딜 갑니까?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목사님이 밖으로 너무 다니셔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만나 뵈려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교회에 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저는 은평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저도 한국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그 은평교회에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갈 형편이 아니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념해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 뭐 한국에 무슨 일로 갔거나 했을 때 주일에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봐서 좀 작은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저는 그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이병돈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병돈 목사님 당신에게 너는 지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은평교회를 목회하다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도 만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면 너는 뭐 하다가 천국에 왔느냐 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내용을 카피해서 저는 산호세 중앙교회를 목회하다 왔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은평교회는 큰데 산호세 중앙교회는 그렇게 작은데 그 교회만 목회하다 왔냐? 그럼 별로 할 일이 없었겠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 출신입니다. 미국은 하나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명문대학일수록 교수대 학생 비율이 작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지만 열심을 다해 아주 양질의 목회, 또 교인이 적어서 더 많은 시간을 각각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부속해 있는 산호세 신학대학도 목회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을 때 당신 지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산호세 중앙교회 권사로 심호하다 왔습니다. 저는 산호세 중앙교회 집사로 일하다가 이곳 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성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사역에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섬길 때 여러분 그 목회가 축복됩니다. 목사님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여러분이 도울 때 여러분도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 오래 하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헌신은 없고 자랑만 있다. 그래서 힘들다. 여러분 교회에 너무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이 많습니까? 교회는 바른 태도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는데 어느 분이 예배 마친 후에 제게 찾아왔어요. 참 목사님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왜 은혜롭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교인을 소개하는데 무슨 박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는 집사님 그러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박사는 교회에서 주는 칭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올바른 태도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것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성심을 다해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실행해야 됩니다. 부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칠 때,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온전한 태도로 기쁘게 헌신할 때,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배운 귀한 부흥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실행해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호세 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부흥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호세 중앙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합심